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함께 모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고 오로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자의 입술로 전해지지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득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의 맥컬로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감사할 때 여기 있는 이 손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 엔돌핀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박동과 뇌파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어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지수가 더 높게 나타나고요.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요.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 몸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를 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 날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마다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조건에 따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한테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특별한 일이 생길 때에만 감사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범사에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범사에라고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요, 엔파티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보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감사하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감사한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네, 여기 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걸 처음 받아 먹었을 때 백성들은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정말 꿀맛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만나를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자 만나를 담으면서도 자기가 오늘 먹을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심지어 감사를 잃어버린 이 백성들은요, 그 꿀맛 같던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한마디로 더럽게 맛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그것을 받는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만 불평만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기도 그렇고요, 마시는 물도 그렇고요, 음식도 그렇고요, 친구도 부모님도 그래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감사할 제목이라는 겁니다. 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물을 사 먹는 거는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때요? 생수를 파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세먼지? 그런 거 없었어요. 엄청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친구 관계는 어때요? 친구랑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네 집 가서 놀고 PC방도 같이 가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질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숨쉬는 공기도, 내가 마시는 물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도 당연한 줄로만 알아서 귀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지나쳐 왔던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얼마나 괘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전사님은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의 순간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장 기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엄청 어려운 한 가지의 숙제만 남았습니다. 바로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전도하면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거라고 미리 말해 주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덮친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보내고 있는 상황은 고통과 아픔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사실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는 일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전사님한테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멘탈과 마음은 모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일의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막 힘이 빠져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가 말한들 이게 진짜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멍든 마음, 아픈 마음, 상처로 가득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희망으로 가득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엄청난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쳤던 그 마음의 상처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그대의 무너졌던 그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무너진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들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더욱이 우리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우리 마음에 허무함과 우울함만이 가득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늘 웃는 모습이었는데 이 시기가 길어지니까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힘들어 보여요. 솔직히 시국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흠뻑 젖는 것 뿐입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멍든 마음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처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매일의 순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님이 처음에 말했었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사님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 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익숙함에 속아 때로는 처한 환경으로 인해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머리 숙여 기도한 저희 모두가 모든 순간 동안 그리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내 마음에 굴복하지 않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